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이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 잘 알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처음에 사랑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또 지혜를 받아서 그 명성이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권세, 영화까지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고 부경과 권세를 누리게 되자 이제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즐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다 하여튼 즐겨봐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그렇게 인생의 날들을 보내게 되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됐을 때, 그때사 이러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후세들에게 자신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후대 사람들에게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성경은 중요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여기에 말씀에 그래, 내가 아직 젊다고 건강하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그런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젊어서 아직 정말 늦기 전에, 병들기 전에, 오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와 앞길,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축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십시오.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으면 주님께서 나의 미래와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 모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겠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니.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이 나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 내 영혼의 목자로 삼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100%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의 미래는 축복된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건강하고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어때요? 젊고 나는 건강하고 공고한 날이 아직은 이르지 않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오고 갑자기 내게 병든 날이 오고 갑자기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벌써 늦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혹시 어떤 공고한 날이 오고 그리고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택을 여러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나의 선택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어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가전제품을 파는 그런 회사가 그 가전제품을 팔아먹으면서 그런 선전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선택은 나의 삶의 성공과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된 선택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내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실패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고 불행과 행복, 축복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을 여러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잘 선택해야 하냐? 먼저 여러분 배우자를 우리 청년들은 잘 선택해야 합니다. 배필을 잘 선택해야 돼. 배필을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앞으로가 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보면은 우리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걸 보았죠. 또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나온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번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축복된 미래를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자신의 그런 미래,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내 육신의 어떤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돼. 첫째,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무슨 좋은 직장, 외모가 아름답고 뛰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첫째,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사람 됨됨이 성품이 어떠한가? 아무리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 성품이 좋지 않는 사람은 누가 볼 때는 그래, 저런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인류 대학에 좋은 직장에,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항상 이렇게 자기가 그 높이만 받고
그렇게 성장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결혼해가지고 아내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있으니까 그거 보고 배우자를 선택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속은 모르고 겉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가진 그 여자를 보고 그냥 다른 건 안 따지고 외모만 보고 선택했다.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여러분, 이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인가, 두 번째 사람 됨됨이 성품이었던가 봐야 돼. 근데 이 성품은 대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나 가문을 보면 거의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 어머니가 꼬라지가 사납고 뭐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 자녀들도 거의 많이 그게 DNA가 그대로 물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옛날에,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는 그랬죠. 젊었을 때 뭐 둘이만 좋아하면 되지 무슨 집안이 상관이 있냐고 이랬는데, 저도 나이가 먹어보니까 어떻게 돼? 왜 어르신들이 옛날에 집안을 보고 이 당사자는 만나보지도 않은데 집안만 보고 그냥 혼인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지 그걸 알겠더라. 그게 여러분 어때? 가문의 그런 어떤 가풍이라든가 그 전통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품을 봐야 돼. 그리고 이 남자 이 여자하고 살 때 내가 비전, 같은 동일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따진다면 건강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현재보다도 이 사람의 미래의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 등등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떻게 돼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나에게 주셨다고, 이 여자를 나에게 배필로 주셨다고는 이런 확실한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 그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아무리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또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야 직장 어디 다닌데 무슨 대학 나왔대,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먼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그 가문이 어떤 집안인지, 그리고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앞으로의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은 어떠한지, 장래 가능성이 어떤, 이런 걸 먼저 보고 해야죠. 여러분, 배우자를 잘 선택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죠. 지금 굉장한 그 대가를 치르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 저는 그래서 직업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무슨 보면은 다른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어떤 재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쫓아가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요. 뭐 요즘 이 공무원을 하면은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요. 다 공무원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 저는 이제 우리 그 대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목사님 저는 적성에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다 그만두라고 그래요. 3학년까지 다녔어도 과감하게 그만둬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걸 해. 저는 그래요. 왜? 아니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교회생활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직장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지 못한 직장생활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어머니가 이제 딸이 여기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어디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딸이 가서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이 간호대학을 나왔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보건소나 이런데 그 간호직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겠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학병원 이런 데 근무하면은 계속 이제 3교대로 돌아가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렵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쉬는 날 같이 결혼을 해도 같이 부부가 쉬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 간호직이나 이런 그 직장이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 쉴 때 못 쉬잖아요. 거기는 그냥 계속 이렇게 3교대로 막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결사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해주라 하려고 온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본인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 했더니 부모가 완전히 화가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제 나이가 24살 먹고 자신의 미래를 충분히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나이에 이르렀는데 부모님이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또 젊으니까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걸 해야 그걸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축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교회 선택이. 우리가 보면 어때요? 이 복음이 확실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영혼 구령 열정이 뜨거운 교회, 그리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나를 축복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교회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단 교회나 잘못된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나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러분 축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어때요? 선택을 잘해야 한다 했잖아요. 첫째 배우자 선택, 직업 선택, 세 번째 교회 선택을 잘해. 네 번째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선거, 이미 이제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을 뽑는 그런 국민 투표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투표해서 지도자를 잘못 뽑아가지고 이번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대통령,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국가의 시스템으로 모든 그런 어떤 국정을 운영하지 않는 이러한 여러분 어때요?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런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이 나라가 불행해지고 우리 국민이 불행해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너무 막 대통령의 품격에 안 맞는 그런 말을 함부로 막 즉흥적으로 할 때 정말 그때 제가 괴로웠어요. 빨리 5년이 좀 지나가지 않나? 근데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또 향수를 가지고 막 지금은 미워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5년이라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런 분인 줄 모르고 그분을 찍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나 대통령의 그런 그 격에 안 맞는 언어를 함부로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고 또 탄핵의 위기까지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기각이 됐으니까 그러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우리가 다른 데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우리 자신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유력한 정당의 그런 대선 후보들 5명은 보니까 다 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참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도덕성, 정직성을 가진 그런 지도자,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국가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안인 북핵 안보 위기, 외교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국가를 잘 경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한 여러분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남북이 지금 전쟁을 하다가 일단 휴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준전시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확실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루고 소통과 협치의 이런 정치를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 그리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인가,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대통령 시절에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 해가지고 그 대학생 선교회 김준곤 목사님한테 아주 축복기도 해주라고 축복기도를 받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대통령이 됐는데 뭐를 했냐면은 이 교회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건물을, 지금 그 법이 그대로 존재했으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짓지 못해.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어떤 거 하냐면 개발 부담금, 그 개발 분담금이라는 그걸 지어야 돼. 예를 들어 이걸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요 30%를 개발 분담금으로 정부에다 돈을 내야 돼. 교회를 지을 수 없고, 그리고 그때 그 법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 교회를 지으면은 100m, 200m 있는 사람들한테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가지고 건물을 짓게 만드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교회 건축을 못. 그런데 그때 다음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철폐하겠다. 교회에 약속을 했어요, 기독교회.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 개발 분담금, 그리고 교회를 지을 때 이런 동의를 받는 그런 걸 싹 철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지도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런 여러분 지도자를 뽑으면 절대 안 돼. 여러분, 로마가 망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가지고 그 나라가 여러분 부패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있잖아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나 그런 정당을 절대 여러분 거기다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무너지게 돼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그런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이슬람 때문에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죠. 이슬람들이 처음에는 들어가서 조용하게 있다가 그 인구의 1%만 딱 넣으면 그때부터 폭력적인 그런 집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군대에서의 이런 어떤 동성애 그런 사람들을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그런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라,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제가 신천지를 이단이다 하면은 제가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나오고 있는 대통령 그 사람 후보자 혹은 그 정당이 어떤 지금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도덕성을 갖춘 사람, 능력 있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 확실한 국가관과 안보관, 그 다음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인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춘 이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때? 기도하고 가장 여기에 근접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나의 미래, 국가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여러분 선택해서 나중에 두고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롯과 아브람의 선택. 롯과 아브람이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거주지를 선택할 때 이 롯은 어떻게 하면 사업하기 좋고 돈 벌기 좋고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이 사막이고 황무지와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를 선택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롯의 선택이 100%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옳은 선택이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걸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성공과 물질의 축복과 문명의 이교와 문화적 혜택과 이런 것을 누리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육신적인 야망과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선택했던 롯은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그걸 다 이룬 것 같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죄악된 도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모든 쌓아놓은 것이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 사이도 불과 유황에 다 죽었고 그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도 아버지가 분간할 인사불성에 이렇게 빠질 정도로 술을 퍼마시게 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어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선택에 달려있어요. 내가 배우자 선택 잘해야 됩니다. 직업 선택, 교회 선택, 그리고 지도자를 선택을 잘해.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우리는 수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여러분 잘 키워야 합니다. 네,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또 이 태열매, 우리 자녀들은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무엇보다 잘해야 될 게 자식 농사를 잘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농사를 짓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잘 키워야 그 가정, 그 교회, 그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시대는 보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운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녀 교육을 잘못했어. 홈리와 비나서. 그래서 가문이 망하게 되고요. 그 제사장 가문인데 이 자녀 교육이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자녀 교육에 성공한 시대에는 여러분 어때요? 미래가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아론과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이 세 명의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구원하고 적과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죠. 아론은 여러분 어때요? 대제사장 그 돼가지고 그 자손 대대로 그 제사장의 가문에 이어져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미리암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암울한 시대였지만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키워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대, 축복의 세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잘 키우고 이 나라가 젊은이들을 잘 키워야 다음 세대가 있고 축복된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나 이런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첫째, 올바른 여러분 믿음을 갖도록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두 번째, 바른 인격을 갖도록 해요. 세 번째, 실력을 가진 사람을 키워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성, 인성, 지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성을,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춘, 인성을 갖춘 사람, 실력을 갖춘, 지성을 갖춘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시켜서 인성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어떤 또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이런 자녀들로, 이런 우리의 그런 그 청년들, 청소년들을, 미래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인성 교육은 다른 데서 되는 거야. 가정에서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러지, 예의 바르고 정말 이렇게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어때? 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아요. 근데 너무 요즘은 자녀들을 적게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인성 교육에 게으르고 너무 애들을 오냐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버르장머리 없고 무례한 그런 사람들로 키워서 어디를 가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엄격하게 잘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또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디모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확실하게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학원은 몇 군데씩 보내고 그렇게 하고 또 주일날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일날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교회도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이거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그리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그런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막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아이의 그 달란트를 개발해주는
이런 그 교육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야 어떻게 돼? 우리가 축복된 미래가 열리지. 지금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가 가까운 데서 보잖아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고생하고 이렇게 가지고 키웠는데, 자식들을 좋은 대학은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인성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어때? 키워놓으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그냥 무시하고 부모님 돌보지도 않고, 이런 불효자식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기독교적으로 하면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있는데, 지난 몇 개월 전에 이 10계명에서 5계명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첫째,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수요자이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있게 된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전부 다 부모님께 편지를 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선물을 보내든지 다 해야 돼요. 어버이날도 안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언제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래야지. 교회 다닌 놈들이 교회밖에 모르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려. 절대로 불효자식은 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제가 성경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예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 효자는 망하지 않아요. 효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의 효자가 되어야 될 뿐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들이 요즘 많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때? 내가 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내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님 공경한 거, 어른을 공경하는 거, 이런 걸 막 교육을 시켜야 돼. 철저히. 지가 크면 알아서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버이날은 어때? 선물 꼭 사오라게 해요 부모님들은. 야야 그냥 내비둬 하지 말고 어때?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이만했을 때부터 선물 사오라게 해야 돼. 그런 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은 그냥 내비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안 돼요. 내가 그걸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막 밥 먹을 때 그런 것부터 다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밥 먹을 때도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아빠 엄마가 먼저 식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가정의 위계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야야 맛있는 거 있으면 너가 아빠 모르게 우리끼리 먹자, 그런 그냥 그 부인도 아니고 여편네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편네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고요, 옆에 누운 사람이라 해서 여편네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 야, 네 아빠 모르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지. 가서 아빠는 등골이 빠지게 가서 고생해가지고 돈이 들어갈 때는 또 부인 통장으로 싹싹 들어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정말 우리가 교회도 그러고, 교회도 다음 세대를, 그리고 가정도, 이 국가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또 달란트를 적용.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권자니까 늘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축복해 주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축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기도한 대로 됩니다. 이 한국교회 미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됩니다. 축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 가정의 미래도, 자녀들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도 우리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축복된 미래가 열립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한 사람은 축복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 6.25 전쟁 이후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오늘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쓰고 잘 노는 그런 나라, 이 나라가 된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때 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을 때 먹지 않고, 그리고 교회 가서 가정에서 산에서 들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절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한국 교회가 오늘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들,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 비롯해 얼마나 그런 나라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1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일본의 식민지를 통과하면서 이 땅에 있던 모든 자원이 수탈을 당하고 거기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삼천리 금수광산이 완전히 초토화 된 가운데서 잿더미에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조국을, 그리고 축복된 미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더 다가올 정말 복된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 가정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도우시고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지금 뽑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고 거기서 지금 뭐냐면은 막 공문을 보내고 신문에 다 냈어요. 오늘 사실은 막 어디에서는 다 교회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하고 공동 기도문을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어때요? 저도 이 5월 9일 날은 저도 이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잘못 선택하면 또 우리가 5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몰라요. 앞으로 나가야 될 나라가 뒤로 후퇴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그리고 자녀들, 가정,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는, 축복된 미래는 기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네, 여러분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둬요. 우리가 여러분 축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쁜 걸 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불행해지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뭐를 심어요? 사랑을 심어야 돼요. 선행을 심어야 됩니다. 긍휼을 심어야 됩니다. 축복을 심어야 됩니다. 봉사, 헌신,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그럼 축복된 미래가 열려요. 근데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고 불의를 심고 악을 심고 저주의 말을 심고 미움, 원한 이런 걸 심으면 어때요?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된 미래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시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축복된 미래를 원하는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에너지, 정성, 노력을 좋은 것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정성과 노력을 헛된 것에 심으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좋은 것에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좋은 것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좋은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좋은 것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성과 노력도 가치 있는 것에 다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축복된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것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가치 있는 것에다가 나의 시간, 물질, 에너지, 정성, 노력 이런 것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면 반드시 축복된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뭘 잘해야 돼요? 선택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아멘. 배우자 선택 잘해야 돼요. 알았죠? 배우자 선택 잘해야 됩니다. 네, 직업 선택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선택 잘하고 또 뭘 선택을 잘해요? 지도자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네, 지도자를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이 나의 미래와 운명을 정하는.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네, 다음 세대를. 네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 축복된 미래를 위해 기도. 그리고 좋은 것을 심어야 축복된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